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의사니까 이제 병원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샘병원, 그 샘병원 안에서 이 병원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병원, 선교병원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 이곳에서의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샘병원에는 군포 지샘병원도 있고 또 안양샘병원이 있고 또 여성의학센터도 있고 또 저희 건강진단을 총괄하는 또 검진원이 있습니다. 또 연구원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기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는 비전도 좋았습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미션을 저희가 2020 미션을 저희가 주님 앞에 선포하면서 샘병원 공동체는 전인적인 의료와 섬김으로 생명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한다. 정말 저는 이 미션을 외칠 때마다 이렇게 감격스럽습니다. 제 몸의 모든 세포들이 막 일어서는 느낌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외쳐볼게요. 샘병원 공동체는 전인적인 의료와 섬김으로 생명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한다. 정말 저는 그런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탁월한 통합의료와 전인치유로 환자의 회복을 돕는다. 생명 존중과 창의적 통합 연구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한다. 통일 조국과 세계를 향한 의료 선교와 봉사를 실천한다. 사랑과 섬김으로 배려와 존중의 공동체를 이룬다. 이런 4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샘병원 2014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이 G라는 것을 하나님의 병원 또 글로벌 병원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지샘병원에 오셔서 너무너무 이름을 잘 지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G가 맞냐 그래서 맞을 겁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선교에 3G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go, 가라, give, 주라, 그리고 get involved, 그들과 동화하라. 이게 선교의 3G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모든 것을 주고 그들과 동화하는 삶. 그 3G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교병원. 얼마나 저는 멋진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병원의 핵심 가치가 3가지가 있죠. 전인치유, 생명, 사랑, 의료, 선교. 이거를 전생의 비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쩌면은 의료, 선교 훈련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인치유, 생명, 사랑, 의료, 선교를 어떻게 하면 저희가 잘 구현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유치하게 된 그런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직원들이 예배도 드리고요. 큐티 모임도 하고 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려고 하셨던 의료가 무슨 의료일까? 기독병원이 무엇이 충족되면 기독병원이 되는 것일까? 세례교인들이 모이면 기독병원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면 기독병원이 되는 것인가? 선교사님들 디스카운트 해드리면 기독병원이 되는 것인가? 단기 선교 몇 팀 보내면 기독병원이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병원은 기독의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의료, 그 의료 자체가 기독교적인 의료를 행할 때 그것이 바로 기독병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의료가 무엇일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눈먼 자를 뜨게 할 때 그 예수님의 치료는 저희가 그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육체만 치료하지 않으시고 환자의 마음까지 그리고 영혼까지 이 관계까지 치료하시는 이 전인적인 치유를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병원이
추구하는 의료는 바로 이 전인적인 치유,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그 복음까지 전하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총체적인 전인치유라 그래서 전인치유연구원, 전인치유 교육원을 만들어서 일들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의사나 간호사가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영역이고 가족들과 또 상담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사, 또 목사님, 또 여러분들 정신과 의사까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총체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저희가 첫 경험을 정말 제대로 했다 그럴까요?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때 두 분이 살해당하고 순교당하시고 나머지 21분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입원했던 병원이 바로 우리 안양 샘병원인데 그때 입원했던 병동이 바로 전인치유 병동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6개월 가까이 준비해서 오픈을 준비했었는데 첫 번째 입원 환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노래도 불러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 말씀도 읽어드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전인적인 치유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CNN 기자도 저에게 회복실 중환자실은 알겠는데 도대체 전인치유 병동이 무슨 병동이냐 이런 질문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이제 회복이 돼서 돌아가게 되었고 치료가 잘 되었다고 해서 외교부가 그 이듬해에 이집트 버스 폭탄 테러가 났을 때 4명이 죽고 30여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 부상자들 저희 병원에 모시고 와서 뱃속에 이런 파편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 저희가 전인적인 치료로 또 치료를 해서 충청도 진천에 진천중앙교회 식구들이었는데 제가 오늘 그 목사님 김동환 목사님 마침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모처럼 안부를 여쭈었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정말 힘들었을 때에 자기들을 도와준 샘병원을 결코 잊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도 입원을 했었는데요. 제가 담당을 했던 세월호 유가족은 남편이 주방장이셨어요. 그 세월호의 주방장으로 단원고 학생들이 돈가스를 좋아한다 그래서 200명분의 그 큰 가마솥에 돈가스를 튀기다가 배가 기울어지면서 그 펄펄 끓는 기름을 다 뒤집어 쓰고 중화상을 입고서 의식을 잃기 전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비스듬한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복도까지 가서 기절했는데 선정과 선원들이 그냥 도망가면서 발로 툭툭 차버리고 자기들만 도망가고 파도에 휩쓸려서 주방에 처박혔다가 끝에서 3번째 발견됐죠. 딸들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 직장을 그만두고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서 들어오는 시신마다 형이 아버지인가 싶어서 그 거죽더미를 드시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 100구 이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 부인과 그 자녀들 종합검진 해보면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그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단원고 학생 아버지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상처들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는 거죠. 이런 분들을 전인적인 치료를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렇게 또 봉사를 하는데 저희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는 그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적는 노트에 50세 췌장암 말기 환자가요. 웨딩드레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저희가 불이 나게 그 레드카펫 깔고 풍선 달아서 이 호스피스 병동을 웨딩홀로 바꾸어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이분이 저 신부님이 3주 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기 3주 전의 모습이 저렇게 고울 수가 없어요. 이분의 2번째 버킷리스트가 남편이 불러주는 찬송가를 들으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저희가 상태가 나쁠 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300곡을 부를 때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또 저희가 이제 의료 선교를 우리 병원이 하기 위해서 북한과 열방으로 나아가는데요. 북한에도 중환자실 가보면은 정말 열악합니다. 저 용성맥주병에 링거액을 꽂고서 또 수술실에 가면은 머리맡에 원래 마취기가 있어야 되는데 기계 고장나고 산소 질소 공급이 안 되니까 마취기계 없이 그냥 코에 고려의학의 그 이파리를 갖다 대면은 잠이 들면 묶어놓고 수술하다가 깨어나면 저렇게 붙들고 있는 거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약이 너무 없죠. 그래서 그래도 평양의과대학병원에는 괜찮겠지 하고 갔더니 이 콩팥내과 교수 7명을 제가 만나자 그랬더니 3명밖에 안 온 거예요. 나머지 4명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대낮에 도토리 캐러 갔다는 거예요. 약이 너무 없으니까 틈만 나면 도토리 캐어서 이걸 갈아가지고 소화제를 만드는데 교수마다 할당량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평양의과대학병원에 인공신장실이 없어서 저희가 북한에서 가장 좋은 병원인데 인공신장실이 없으면 다른 병원은 어떻게 했느냐 싶어서 저희가 이곳에 혈액정화실, 인공신장기 5대를 설치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혈액투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간 책으로 교육을 시키고 첫 번째 환자가 이비인후과 교수님이신데 만성신부전으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첫 번째 환자가 되셨어요. 이게 차트고요. 그래서 이제 구멍이 2개 달린 카테타를 이렇게 꼽아가지고 피를 걸러주는 시술을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저희가 남측에서 온 의사라는 것을 알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마스 선교사님이 피를 흘리셨던 그 대동강에 11월 달이었는데 흰눈이 내렸어요. 저 안에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북한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흰눈같이 희게 하겠노라. 저는 그 사인으로 징조로 받아들이고 북한이 언젠가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북한의 은총을 베풀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북한을 갈 수가 없어서 아프리카를 다니는데요. 아프리카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너무 아름답고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죠. 사자를 만났는데 옆에 얼룩말이 지나가길래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는 거 구경하려고 동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 사자가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믿기지 않아서 저 사자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요. 아프리카 친구가 하는 말이 사자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얼룩말을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죠. 유독 인간만이 배가 불러도 또 잡아서 냉장고에 쳐놓고 또 잡아서 은행에 집어넣고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유독 이 빈부격차가 크고 정말 너무나 이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의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빅토리아 폭포에 병원선도 운항이 되고 있고요. 또 에이즈 고아들을 찾아가 보면은 너무 열악한 곳에 엄마 아빠는 에이즈로 죽고 이 아이들도 다 엄마 젖을 빨았던 것 때문에 또 태어날 때 엄마 피가 묻었던 것 때문에 에이즈에 다 감염이 되어서 아무 죄가 없는 이 아이들이 에이즈 환자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종이 말아가지고 발로 차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남쪽으로 갈수록 에이즈가 심한데 이걸 놀랍게도 북한에서는 아프리카에서는 이것을 크리스찬 디지즈라고 에이즈를 제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에이즈가 크리스찬 디지즈 질환이냐 그랬더니요. 북쪽은 이슬람 쪽인데 이슬람에는 에이즈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유독 남쪽의 기독교 국가가 성적으로 문란하면서 에이즈가 막 확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곳에도 다시금 복음이 필요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이 많은데도 의사들은 너무 없어요. 우리나라의 100분의 1, 2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의사들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병원이 좀 주축이 되어서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보건의료와 교육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 땅의 의료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위에는 저게 앰뷸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앰뷸런스냐 그랬더니요. 저 수레 같은 것을 이제 오토바이에 달고서 응급 산모들 제왕절개 수술하기 위해서 후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라위의 제일 좋은 병원이 이제 한국 간호사 선교사가 세운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 병원을 저희가 현대화시키는 작업, 또 인력과 이렇게 물자를 보내는 일들을 함께 하고 있고, 간호대학을 만들어서 또 학생들을 배출하는데 저희가 학장님도 소개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는 아름다운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데, 제가 이 짐바브웨를 간다 그랬더니 여러분 한비아 씨 아시죠? 우리 병원에 자주 왔습니다마는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이라면서 1,000억 달러를 저한테 주면서 귀하게 사용하라 그래서 제가 정말 엎드려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짐바브웨 가지고 왔더니 이것으로 살 수 있는 게 계란 3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한 끼 식사를 하려면 저 정도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열악한 나라입니다. 이곳에 이제 멀티 클리닉을 세우고 또 에이즈 고아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했고, 이건 에티오피아의 이제 명성의과대학에도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비아의 치수모 병원에 또 의료 장비를 고치는 센터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6개 나라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코로나가 지금 뭐 중국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뭐 유럽과 미국까지 다 퍼졌습니다만은 아프리카도 지금 아주 가파르게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아프리카는 너무나 인프라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가 그냥 퍼지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벌써 코로나는 별로 오지도 않았는데 국경을 폐쇄하고 또 직장을 폐쇄하면서 또 외출 금지를 하면서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의 빈민들이에요. 이 최약자들. 그래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대사님께서 저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마다가스카르를 좀 도와달라. 지금 저희가 유엔을 통해서 지금 130만 불 어치의 지금 진단 키트하고 장비, 또 앰뷸런스 이런 것들을 지금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스터도 만들어서 아프리카 코로나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생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하늘에서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말씀, 우리의 작은 커피 한 잔 값이지만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데 우리의 사랑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어쩌면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린다. 너무 이러면 처참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상담했던 우리 병원의 어떤 직원은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들이 쾌락을 추구하다가 자기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이 땅에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런 존재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이 땅에
정말 때가 되면 보내어진 존재인데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제가 그래서 이걸 좀 바꿨어요. A, B, C, D, E.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출생하고 어느 날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C가 바로 크라이스트.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이터너티,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이 형상이라는 말이 영어로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원어를 살펴보면 이마고라고 한대요. 이 이마고라는 말이 아이콘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 왜 수많은 아이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콘을 치면은 그 본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본체의 형상, 본체의 하나의 작지만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아이콘인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는 거죠. 나를 치면은 본체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박상은을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불법 정치 자금 해가지고 뭐 또 여대생 살인 사건 해가지고 이 박상은에 대한 여러 기사가 뜨는데 어떨 때는 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정말 음란물로 도배가 되어 있는 때도 많이 있어요. 저의 모습이거든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박상은을 클릭했을 때 드러나는 것이 너무 추한 모습, 너무 오염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나를 클릭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개강의 첫 강의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저는 선교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태도가 있다고 봐요. 그럼 누가 선교사냐? 이 선교라는 말이 미션, 이 미션이라는 영어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셔너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우리 모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선교사인 거죠. 해외에 나가서 지금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하고 뭔가 구분을 해야 될 필요는 있으니까 전도사 대신에 전도인이라는 말을 쓰듯이 선교사 대신에 선교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우리 전문인 포럼에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선교인, 선교사 좋습니다. 이 선교인이 가져야 될 세 가지 태도. 첫 번째가 보냄받은 의식이죠. 우리 부모가 나를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또 병원의 원장님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영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목적을 가지고 나를 준비해 두셨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성공적인 삶은 나를 보내신 그분 앞에서 그분이 보내신 그 뜻만 이루어드리면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부산의 고신의대 교수로 있을 때
대전에서 누가회 이사회가 열렸어요. 제가 총무이사를 맡아가지고 자료들을 준비해서 엑셀 승용차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대구에서 대우 르망차가 탁 나를 따라잡는데 현대 엑셀보다 좀 더 비싸고 좋은 차거든요. 제가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성온천 내려가는 그 내리막길에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가 막 엑셀레이터를 밟았더니 드디어 이 대우 르망차를 막 따라잡은 거예요. 제가 막 환호를 지르면서 와 이겼다 막 환호성을 질렀는데 옆을 봤더니요. 대전 톨게이트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저의 목적지는 대전이었는데 엉뚱하게 서울 가는 르망차하고 경쟁하다가 저는 경쟁에서 이겼는데 제가 어딜 가고 있었을까요? 서울을 가고 있는 서울을. 여러분들 정말 이게 비교하다가 그 비교에서 이겼는데 엉뚱한 길을 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목적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보냄받은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 같으면은 의사로 출세한 다른 성공한 개업한 사람들, 대학 교수들, 뭐 수많은 정말 부러운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절대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그 길을 가면은 그것이 나에게는 100% 성공의 길이거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우선순위의 삶이에요. 너무 짧은 나그네 인생길, 너무 시간이 없이 얼마나 우리가 바쁩니까? 그런데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그거 다 하다가 보면요.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제 환자 중에 가장 저하고 친했던 친구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저희 호스피스에 와서 제품에서 숨을 거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숨을 거두기 전에 저에게 했던 말이 상원아 너는 세상에 속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바쁘게 살았는데 이 친구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거든요. 밤을 새면서 일을 했는데 막상 죽음을 앞에 놓고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대요.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져도 끝까지 남아있을 것. 그것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불타 없어져 버리면 그것이 뭐가 소중하겠어요? 그러면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치 않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져 버릴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어떤 탤런트 이런 것들 다 쏟아부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한 영혼을 위해서 쏟아붓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은 의료 선교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 받으셔서 이제 평생을 살고 싶어 하시는 그 의료 선교의 삶이야말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세상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의료 선교를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그 삶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도 분명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이 의료 선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무엇일까요? 모든 열방과 민족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시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리셨죠. 그러시면서 그 꿈을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어부 베드로에게 이 사람 낚는 이 영혼을 구원하면서 선교하는 이 귀한 꿈을 베드로에게 심어주셨고, 베드로는 2배 가득한 그 배와 그물과 고기들을 다 버려두고 이 꿈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또 다른 사도들에게 이 꿈을 전해주었고, 그 사도들은 또 다른 사도에게, 그리고 어느 날 이 조선 땅에 오시는 선교사들에게 이 하나님의 꿈이 전달되었고, 그 선교사들이 이 조선의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우리 선조들에게 이 꿈을 전해주었고, 어느 날 그 조선의 선조가 저희 아버지에게 이 꿈을 전해주었고,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이 꿈을 전해주신 겁니다. 근데 만일 이 꿈을 전달받은 저희들이 이 꿈을 버리고 첫 번째 베드로의 모습처럼 2배 가득한 고기를 내가 누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잘 먹고 잘 삶으로써 허비하고 끝나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꿈이 나에게는 종착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게 바로 축복의 종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도 사도들과 선교사들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처럼 이 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축복이 끊임없이 우리의 자자손손 또 아프리카 땅끝까지 이 아름다운 복음이 전달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만민이 함께 공유하면서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바로 이 꿈이다 생각이 되면서, 저는 아버지의 꿈, 하나님 아버지의 꿈, 그 꿈이 육신의 아버지의 꿈이 되면서 나에게 전달됐는데, 이제 나는 그럼 이 꿈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의료선교의 길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면은 그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이런 아프리카 속담이 적혀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혼자서 하기 힘든 일인데, 여러분들 이 의료선교 훈련원에 들어오셔서 서로 교제하시면서 함께 그 비전도 나누시고요. 또 함께 어려웠던 일들도 나누시고, 그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열방에 우리가 이 선교의 이 복음과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동력자로서 이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의료선교 훈련은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마칠 때까지 함께 이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면 그쪽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드림으로써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꿈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셔서, 또 수많은 사도들과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저희들에게 이 꿈을 전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꿈이 저에게서 끝나는 축복의 종착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아버지의 꿈을 우리 자자손손
또 아프리카 땅끝까지 열방 모든 민족들과 함께 이 꿈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의료선교 훈련은 처음 시작하시는 우리 훈련 원생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 꿈을 심기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